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인의 마을에 들어가셨다가 배척을 당하시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제자들의 몰이해에서 비롯된 제자들의 잘못된 행태를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인기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제자들의 허황된 꿈은 점점 더 커져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께서 가시적인 하나님 나라, 메시아 왕국을 세울 것이다 라는 기대는 제자들에게 날로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말씀을 하셨죠. 내가 죽고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이해를 못하죠. 그 말씀.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라는 표현이 있었듯이, 그리고 나서는 다음 단락에 이제 제자들이 서로 누가 크냐 하는 것에 대한 다툼이 일어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다툼을 하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제 어린아이 하나를 곁에 세우시면서 가장 작은 자가 가장 큰 자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계급이 존재하지 않고 서로 높아지려는, 그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는 그와 같은 나라가 아니라 가장 낮은 자,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그와 같은 나라이다. 그리고 가장 작은 자가 가장 큰 자가 되는 나라이다 라고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다음 단락으로 넘어갔을 때 요한을 위시한 제자들이 어떤 한 사람을 이렇게 뭔가를 못하게 했죠. 그 사람은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인데 귀신을 내쫓고 있었는데 제자들을 따르지 않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지만 우리를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사람을 배척하고 배제하려는 장면을 보았죠. 예수님께서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라는 말씀을 통해 그 사람도 다 우리와 같은 편이다, 함께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여기서 이제 제자들이 두 가지 아주 고질적인, 인간이 범하기 쉬운 고질적인 문제를 범했죠. 첫 번째는 서로 높아지려는 교만의 문제였고, 두 번째로는 끊임없이 누군가를 자기의 그룹 안으로부터 이렇게 배제하려는 잘못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 가르침을 통해서 제자들의 생각을 교정하시고 그들의 생각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리셨습니다.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이때 당시에는 제자들이 이해를 못해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거는 이제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림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과거에 예수님과 함께 이 공생의 사역에서 경험한 모든 것들이 기억을 통해서 이제 새롭게 재구성되고 재해석되는 거죠. 아, 예수님께서 그때 그 말씀을 이래서 하셨구나 라는 기억과 함께 이제 성령에 의존해서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제자들이 그렇게 살아갔던 것이죠. 이제 이어지는 말씀에서 이제 오늘 본문이 등장해요. 9장 51절 2절에는 상황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먼저 사자들, 이제 심부름꾼들을 보내서 준비를 하게 하시죠. 그리고 9장 53절에는 사자들과 예수님의 일행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마리아인들의 반응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9장 54절은 사마리아인들의 배척하는 것을 보고 야고보와 요한이 이제 분노해서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라고 할까요? 라고 이제 예수님께 여쭤보죠. 그리고 9장 55절에 예수님께서 아주 꾸짖으시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말씀하시고, 9장 56절에 결론으로 예수님과 제자들은 그 마을로 들어가지 않고 다른 마을로 갔다 하는 내용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이제 또 새로운 대단원이 시작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지난주를 마지막으로 해서 누가복음 자체 나와 있는 구조상 이제 예수님의 갈릴리 공생의 사역을 마지막으로 보았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부터 9장 51절이죠. 부터 19장 27절까지 무려 10장에 걸친 긴 단원을 이제 볼 것입니다. 누가복음 이 구조를 제가 나눈 이 8단원 중에 제일 긴 단원이고, 그리고 여기에는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누가만 기록하고 있는 독특한 자료들이, 이제 비유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새로운 단원이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는 것이고 19장까지 계속될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자, 오늘 본문을 살펴볼 때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하는 중요한 질문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은 왜 지금 제자들과 함께
사마리아인의 땅에 들어가시는가 하는 질문이에요. 그리고 문맥상 이제 9장부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조금씩 가르치기, 본격적으로 중요하게 가르치기 시작하셨고, 지난주에 제자들의 잘못된 행태 2개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적하시고 생각을 교정시켜줬죠. 잘못됐다고. 그런 맥락 속에서 오늘도 봐야 돼요. 제자들의 생각은 잘못됐고 예수님이 이제 교정하시는 것이다 라는 맥락 속에서 예수님은 왜 제자들을 데리고 사마리아인의 지역을 통과하시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당시에 이 사건을 같이 경험했던 제자들도 그렇고 후대의 독자들도 무엇을 이 본문 말씀을 통해 얻어야 될지, 어떤 교훈을 얻어야 될지에 대한 답과 교훈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신자는 세상을 어떤 태도로 대해야 되는가, 그리고 신자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51절 51절 보겠습니다. 제가 51절, 제가 52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예수님께서 하늘로 들어올림 받을 그날, 승천하실 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예수님의 승천이란 것은 고난과 죽음과 부활까지 포함하고 부활하신 이후에 이제 하늘로 승천하시는 거니까 그 모든 과정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는 뜻을 정하시고 뜻을 세우시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십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신다라는 것은 죽음을 향해 간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 죽고 나서 부활을 향해 그 부활을 보면서 가신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이죠. 즉 예수님이 이제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뜻을 정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가시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면서 뭔가를 준비하려고 하시죠. 여기서 제자들 중 일부를 왜 먼저 보냈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데 그 사이에 이제 하루 만에 갈 수가 없으니까 머물기 위한 숙소를 예약하기 위해, 머물 곳을 찾기 위해 제자들을 먼저 보내셨던 것이에요. 중요한 사실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마리아를 통과한다라는 점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을 간다라고 할 때 크게 3가지 길이 있어요. 먼저 지도에 보시는 빨간색 1번 길, 갈릴리를 기준으로 해서 서쪽으로 조금 내려갔다가 남쪽으로 쭉 내려온 다음에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어요. 이 평야대로는 주로 로마인들이 많이 사용했던 길이었어요. 유대인들이 당연히 이쪽 길로 많이 다니지 않았겠죠. 그리고 2번째 길은 녹색 길입니다. 유대인들이 제일 많이 다니는 길이에요. 동쪽으로 조금 내려가서 요단강 길로 쭉 남쪽으로 내려온 다음에 여리고를 거쳐갖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가 이제 유대인들이 거의 가지 않는 길, 직선도로죠. 나사렛으로부터 사마리아를 거쳐서 유대 땅에 있는 예루살렘까지 그냥 쭉 내려가는 길. 보통 이 길은 3일 정도 걸리는 길이었다고 합니다. 지도가 제가 이렇게 좀 그렸고 지저분해 보이는데 그래도 좀 깨끗하게 또 준비를 해왔어요. 1번, 2번, 3번 길인데 1번 길은 주로 로마인들이 가는 길, 2번 길은 주로 유대인들이 가는 길, 3번 길은 유대인들이 거의 가지 않는 길.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어느 길을 택하신다고요? 2번 길을 택하신다고요. 유대 남자들이 거의 택하지 않는 그 길을 3번 길, 중앙길을 의도적으로 택해서 가신다라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 사이에는 긴 반목의 역사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크게 중요하게는 크게 2가지예요. 인종적인 요인이 있고, 왜 그들이 반목하게 되었나? 인종적인 요인 1가지, 그리고 종교적인 요인 1가지가 있습니다. 굵직한 것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주전 721년에 북이스라엘 왕국이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죠. 이때 아수르 제국이 펼쳤던 식민 정책 중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식민지에다가 각 여러 민족들을 섞어서 혼혈인들을 태어나게 해서 완전히 그냥 새로운 피를 만들어 버리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때 북이스라엘이 멸망했기 때문에 원래는 이스라엘의 혈통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거기서 이 이방인 저 이방인들을 다 강제 이주시켜갖고 혼혈인들이 이때부터 태어나는 거예요. 이때 남유다 사람들은 이때부터 북이스라엘이 민족적 혈통적인 정통성을 잃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무시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이제 인종적인 이유죠. 여기와 더불어서 주전 586년에 남유다 제국도 이제 중동의 패권을 잡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돼요. 그리고 멸망당해서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538년에 이제 페르시아 제국이 패권을 다시 장악할 때 페르시아 제국이 패권을 장악했을 때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1차로 이제 포로에서 이제 다시 유다 땅으로 귀환을 해요. 이때 스룹바벨이 와서 첫 번째로 이제 제일 먼저 중요하게 생각해서 한 일이 뭐냐? 성전 재건이었어요. 성전 재건. 근데 이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스룹바벨이랑 이제 유대 공동체 1차 포로 귀환한 사람들한테 와서 부탁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성전 재건 이 공사에 좀 참여시켜 달라. 근데 이제 스룹바벨이 거절을 하고 이제 이들 안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왜 안 된다고 얘기했냐면 이 사람들이 그 순수하지 못한 의도를 가지고 지금 성전 재건에 참여를 시켜달라고 얘기했기 때문에요. 종교적인 이유에서 순수하지 못한 이유가 뭐였냐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오랜 시간 이제 여호와 신앙, 하나님 구약 시대 하나님을 믿었던 신앙뿐만 아니라 이방민들을 믿었던 신앙이 계속 혼합돼서 혼합 종교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금지를 했었던 거죠. 그러니까 진짜 마음속 깊숙한 곳에서부터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일을 위해서 성전을 제거하는 것을 돕고 싶습니다라고 얘기했던 게 아니에요. 두 번째로는 정치적인 이유가 있죠. 바벨론이 망한 이후에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망한 이후에 포로로 끌려갔던 그 몇십 년 기간 동안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다 땅 쪽 지역까지 내려와서 이제 기득권을 장악하고 살고 있었어요. 근데 포로가 한 번 귀환해서 두 번 귀환하고 포로 공동체에 의해서 성전이 재건되고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물인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이기 때문에 그 성전을 중심으로 다시 유대 민족이 똘똘 뭉치는 게 두려운 거죠. 왜? 정치적으로 기득권을 빼앗길까 봐. 이 정치적으로 불순하고 종교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불순한 것을 스룹바벨이 알고 성전 재건 참여를 안 시킨 거예요.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그러니까 이때부터 굉장한 갈등이 생겨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성전 재건하는데 이제 아주 심각하게 방해를 놓죠. 자, 그리고 한참 뒤로 또 거슬러 와서 약 주전 300년경에 있었는데 헬라 제국이 알렉산더 대왕을 위시해서 이제 그 페르시아 제국을 격파하죠. 그리고 중동의 패권을 장악하는데 그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그 세겜이라는 데 그리심산에 이제 성전을 짓게 해달라 그래서 이제 거기서 성전을 지어서 자기들도 거기서 이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이제 한 170년 정도 이제 이어지다가 주전 130년경에 유대 독립 시기의 시작이기도 한데 요한 힐카누스 3대라는 그 사람이 유대인이 여기서 이제 그 그리심산에 있는 사마리아 성전을 파괴하죠. 이 사마리아 사람들한테는 뭐 끔찍한 일이 일어났던 거예요. 제가 여기서 숫자를 표기해 놨잖아요. 이유가 뭐냐면 오랜 시간 동안 해묵은 유대와 사마리아인들 사이에 반목의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굵직한 사건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과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의 대화에서 이런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죠.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인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스라엘 사람 그 사마리아인들 사이에 굉장한 반목이 있었다는 걸 여기서도 우리가 성경 구절을 통해 확인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두 민족은 서로가
굉장한 경멸과 증오의 대상이었어요. 그 유대인들은 얼마나 이 사마리아인들을 경멸하냐면은 이런 얘기도 있다 그래요. 유대 남자들은 북쪽을 향해서는 오줌도 누지 않는다. 그 정도로 아주 경멸을 했던 것이죠. 이런 문제를 누구보다 잘 아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그 땅을 밟으면서 거기를 경유해서 지나가시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묵을 곳을 알아보기 위해서 제자들 중 몇을 먼저 보내십니다. 제가 53절, 여러분이 54절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님께서 먼저 보낸 제자들이 묵을 곳을 찾기 위해서 먼저 사마리아의 한 마을로 들어가죠. 근데 사마리아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의 일행, 먼저 보냄받은 제자들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의 일행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이유는 아주 명료합니다. 왜 그렇죠? 뭐라고 나와 있어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제가 좀 전에 설명해 드렸기 때문에 이제 이해가 다 되시죠? 그런 과거의 역사 때문에 이제 이 사람들이 싫은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성전으로 간다라는 것 자체가 싫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은 거죠. 이거를 보고 이제 야고보와 요한이 분노가 치밀어 이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 뭐라 그래요?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불을 떨어뜨려서 이 사람들을 멸하라 하시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듯이 예수님께서 이 두 형제에게 지어졌던 별명이 있어요. 그 별명이 뭐냐? 바로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 우레가 천둥 번개잖아요. 번쩍하면서 꽝꽝꽝 하듯이 성질이 불 같은 거를 아시고 예수님께서 이제 번개 천둥의 아들 뭐 이렇게 별명을 지어준 거예요. 그게 성질이 그대로 드러난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불을 명하게 해주기를 바라십니까? 라고 그렇게 물으신 거죠. 지금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뭘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이 지금 예수님과 우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이 사마리아 마을, 이 악한 사람들은 하늘에서 지금 당장 불이 떨어져서 심판받아 마땅한 사람들이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그냥 이 인간적인 마음으로만 들여다보면 뭐 이해도 가죠. 해묵은 그 반목의 역사가 있고 또 배척당해서 수치심도 느꼈을 것이고 감히 우리 예수님을 이런 생각 들으시니까 당장 불을 명해서 완전히 그냥 없애버리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이 야고보와 요한의 불같은 성질을 보시면서 이제 반응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반응을 볼게요. 55절 56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예수님께서 야고보와 요한을 꾸짖으시죠. 아마도 그 곁에 있었던 10명의 제자들도 동일한 마음을 품었을 것이에요. 여기서 제가 뭐 이것도 몇 번 설명드렸던 것 같은데 꾸짖다라는 단어가 아주 강한 단어예요. 예수님께서 주로 귀신을 내쫓으실 때 함께 사용되는 단어. 예수님께서 귀신을 꾸짖으시면서 쫓아내시잖아요. 그때 꾸짖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귀를 얼마나 싫어하세요. 사람을 지배하고 사람을 유린하고 짓밟기 때문에 꾸짖으실 때 떠나가라 할 때 그때 그 단어인데 재미있게도 제가 자주 저는 참 이게 너무 좋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진다라고 얘기하신 다음에 베드로가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다. 이때 항변했다도 똑같은 단어예요. 원어로 꾸짖다. 예수님이 마귀 쫓을 때. 그리고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면서 베드로를 꾸짖으시면서 이르실 때 할 때도 꾸짖다 할 때 또 이것도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베드로가 심하게 예수님한테 항변했는지도 알 수 있고 예수님이 또 얼마나 심하게 베드로를 꾸짖으셨는지도 알 수 있죠. 이러면서 예수님이 사탄아 뇌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너의 지금 하는 나를 말리는 그 생각은 사단적 생각, 인간적인 생각이다. 그러나 내 생각은 다르다. 내 생각은 하나님의 일을 쫓는 그 생각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생각과 사단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을 대조하면서 말씀을 하신 거죠. 오늘 본문도 똑같아요.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달라고 부탁하는 야고보와 요한에게 요한을 꾸짖으셨죠. 그러면서 너희들이 지금 하는 그 말, 그리고 너희들이 지금 분노하는 것, 사마리아 사람들은 단숨에 심판해버리고 싶은 그 마음은 인간의 일, 사단적인 생각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두 제자를 꾸짖으신 이후에 다른 마을로 가십니다.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그냥 아주 너무 간단하게 읽고 쓱 지나갈 수 있어요. 근데 이런 말씀도 우리는 곰곰이 들여다보고 생각하고 또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배척을 받으시고 거기에서 보응을 하지 않으세요. 그대로 받으시고 그냥 다른 마을로 조용히 제자들을 데리고 가시는 것이죠. 얼마나 이게 의미심장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누군가에게 면박을 당하고 배척을 당했을 때 힘이 없는 사람이 대응하지 않는 것과 대응하지 못하는 거죠. 사실은 대응하지 못하는 것과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데 대응하지 않는 것은 너무 다른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힘이 없으셨나요? 실제로 야고보안의 요청대로 예수님은 원하시면 불을 떨어뜨려서 당장 그 마을을 멸하실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으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런 일을 그대로 갚지 않고 조용히 제자들을 데리고 다른 마을로 가셨다라는 것이죠. 힘으로 싸우지 않으신다. 힘으로 싸우지 않고 조용히 그것을 떠나셨다라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당대에 흔히 많은 사람들로부터 주님이라고 불렸던 로마 제국의 황제들의 모습은 어땠어요? 누군가가 배척하거나 모욕하면 있을 수도 없는 일이죠. 감히 네가 짓밟고 목숨을 순식간에 빼앗아 버리는 게 당대 주님이라고 불렸던 로마 제국의 황제들이 자행했던 일이에요. 반면에 우리의 주님이라고 불리는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조용히 그 배척과 모욕을 그대로 받으시고 다른 마을로 가셨다. 자신의 권한과 권력을 거기서 그대로 되갚는데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요 마지막 요 한 절 함께 다른 마을로 갔다라는 이 말씀에서도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처음 했던 질문. 예수님은 왜 사마리아 지역을 경유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가? 이 부분에 대한 답이 두 가지가 있어요. 사실 어쨌든 저는 과거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성경 말씀을 어떻게 읽었는지 여러분에게 최대한 많이 소개시켜주고 싶어서 5세기에 살았던 제가 가끔 소개했던 키릴루스 교부의 글을 인용해서 예수님께서 굳이 사마리아를 통과하시는 이유, 제자들을 데리시고 사마리아를 통과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키릴루스의 목소리를 통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일로 무엇을 이루려 하셨을까요? 순환의 때가 가까웠으므로 그분은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중이었습니다. 곧 유대인들의 경멸과 조소를 견디셔야 할 몸이었지요. 머지않아 율법학자와 바리새인들이 온갖 폭력과 사악함을 동원하여 당신께 가할 고통을 받아들이셔야 할 몸이었습니다. 그분은 당신께서 고난당하시는 것을 본 제자들이 그로 인해 상처받지 않기를 바라셨습니다. 또한 사람들한테 심한 냉대를 받아도 불평하지 않고 잘 참아내기 바라셨지요. 그래서 말하자면 사마리아인들의 냉대와 증오를 예행 연습의 도구로 삼으신 것입니다. 사도들을 위해 주님께서는 오히려 그들을 꾸중하셨고 죄인들을 벌주고 싶어하는 제자들의 분한 마음을 누그러뜨리셨습니다. 그리하여 제자들이 어떤 일이 닥쳐도 참고 견디며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기르도록 그들을 단련시키셨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너희가 이제 나를 잃게 될 것이고 나와 함께하지 못하게 될 것인데 그 과정이 너무 제자들에게 고통스러울 거니까 예수님께서 배려하시는 차원의 예행 연습을 시키셨다. 미리 냉대를 받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 문맥상 사실은 저는 이게 훨씬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의 따뜻함, 배려이고 두 번째 이유는 이제 제자들의 추악함을 드러내시는 것이죠. 두 번째 이유입니다. 그들은 장차
제자들이죠. 온 세상을 가르칠 사람들로서 온갖 고을과 마을을 다니며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할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 사명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복음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맞아들이지 않는 사악한 사람들과의 만남은 피할 수 없는 일이었죠. 그들이 사마리아인들의 냉대에 몹시 분개할 때 그리스도께서 오히려 그들을 꾸짖으신 것은 모두 그들을 위해서였습니다. 복된 소식의 전달자로서 안갚음하려는 마음보다 오래 참는 온유한 마음으로 임해야 함을 배우게 하려는 것이었지요. 심부름꾼은 적대하는 자들에게 진노와 안갚음으로 대거리를 해서는 안 됩니다. 심부름꾼, 복음의 심부름꾼, 복음을 삶으로 증거하는 제자들의 사명은 적대하는 자들에게 진노와 안갚음으로 대거림을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가르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시고 사마리아를 통과하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미 살펴봤듯이 이 본문 사건은 요한과 야고보 그리고 그들을 위시한 나머지 제자들에게 리트머스지 같은 사건이었던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 요한과 야고보의 마음속에 있었던 뭐가 확 드러났죠? 엄청난 폭력성이 드러났던 것이죠. 이와 같은 제자들의 반응은 전형적으로 세상이 지배하는 원리, 세상을 지배하는 원리였던 거예요. 소위 말하는 통념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까 살펴보았듯이 사마리아와 유대는 원수지간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를 경멸할 만한 역사적인 이유가 있고 누가 들어도 납득이 되고 공감 갈 만한 이유였습니다. 인간사에서 그와 같은 증오는 너무 마땅한 것이고 적극적으로 막 뛰어들어서 해결하지 않으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본성과 훨씬 잘 맞는다라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해결해 주려면 피곤해지기 때문이에요. 피하고 싶은 게 마음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굳이 그것을 찾아가시고 배척을 당하시는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심으로써 그리고 그 배척을 그대로 받아들이십니다. 제자들이 요청한 방법은 세상 방법, 자기들에게 해를 하고 배척을 한 그대로 되갚아주자라는 세상 방법이었고 예수님께서는 그 방법이 틀리셨다, 잘못됐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왜냐하면 힘의 논리, 힘을 힘으로 되갚는 거로는 결코 사람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앞으로 제자들이 감당해야 될 복음 사역은 힘을 힘으로 찍어 눌러서 사람을 얻을 수 없는 것을 제자들이 명확하게 깨닫고 사람은 반드시 사랑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고 고쳐질 수 있다, 고칠 수 있다는 걸 제자들에게 알리기 위했던 것이죠. 아무리 강압적이고 폭력적이고 두려움을 조장해서는 사람이 가진 자유의지를 굴복시킬 수가 없는 것을 예수님이 누구보다 잘 아시잖아요. 그리고 복음의 정신의 핵심은 당연히 사랑인 것이고 예수님께서 그거를 알리셨던 것이죠. 우리가 살면서 다양한 그룹을 통해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죠. 매일 일터에서 만날 수도 있고 교회에서 만날 수도 있고 각종 모임을 통해 사람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매일 만나는 사람들 중에 꼭 한 명은 아주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악질적인 사람들도 있고 우리의 촉을 건드리면서 자꾸 우리 이 마음을 분탕질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가만히 있으면 좋은데 꼭 이렇게 뭔가를 해요, 우리한테 와서. 그래갖고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사는데 아주 힘들게 하는 그 사람들이 한 명씩은 꼭 있단 말이죠. 어딜 가든 그 한 명이 내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사실은. 그럼 교회에도 당연히 우리가 알지만 교회에도 항상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 에살람 교회는 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두 가지 반응을 할 수가 있죠. 하나는 받은 그대로 되갚아주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방법을 택하면서 살아요. 그리고 죄책감을 느끼지 않죠. 왜?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는 여기서 또 다른 방법을 택할 수가 있어요. 그게 무슨 방법이냐? 예수님의 방법인 거예요. 받은 것을 그대로 되갚아주는 건 세상의 방법. 받은 것을 되갚아주지 않고 그대로 당하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예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욕을 하면 욕을 하는 대로, 덫을 놓으면 덫을 놓는 대로
억울하면 억울한 대로 그냥 그대로 그렇게 당하는 방법인 것이죠. 조금 조심스러워서 이렇게 사리면, 그러니까 이게 유튜브 영상이에요. 깔보는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되냐? 한마디로 제압하는 방법을 내가 알려주겠다. 또 같은 거, 당신을 깔볼 때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이 깔보지 않을 것이다. 뭐 이런 거. 이거 왜 말씀드리면, 유튜브는 굉장한 파급력과 사상적인 힘을 갖고 있어요. 전 세계가 유튜브 하나 때문에 동일한 죄에 노출되어 있다라고 그래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이거 누구나 볼 수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근데 세상이 사람들에게 가르쳐주는 거는 적극적으로는 이기는 방법을 가르치고, 소극적으로는 지지 않는 방법을 가르쳐요. 오늘 말씀, 그리고 성경 원리에 따르면 이건 잘못된 거예요. 이기는 법, 지지 않는 방법을 우리가 습득해서 관계를 맺으면서 그 처세술로 사람들을 대하면서 어떻게 해서도 나를 깔보지 않고 내 자존심을 세울까? 어떻게 하면서도 무시당하면서 한마디로 제압을 해볼까? 지지 않을까? 이것만 생각하고 이대로 반응하면서 사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온전한 태도가 아닌 것이죠. 이렇게 갚은 그대로 갚으면서 살아가면 우리는 결코 사람을 얻을 수가 없어요. 아까 권사님이 기도하셨듯이 그 우리의 잘못된 삶을 통해 예수님의 이름이 먹칠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반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레위기 24장 17절 이하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짐승을 쳐 죽인 자는 짐승으로 짐승을 갚을 것이며,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에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행할 것이며. 성경에 이런 말씀 나와 있지 않냐? 당한 대로 그대로 갚은 게 뭐가 그렇게 잘못된 것이냐? 그러나 여기서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의 본성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법을 말씀하시면서, 인간이 가진 당한 것은 당한 그대로뿐만 아니라 몇십 배, 몇백 배로 갚아줘도 충족되지 않는 그 인간의 타락한 본성을 제지하기 위해서 한계를 제한해 주신 거예요. 그 보복, 피의 보복이 계속 자행되면서 그게 편만하게 넓혀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거룩한 법을 통해 그 인간의 타락한 본성에 제지를 가하신 말씀이죠. 우리가 잘 알지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해석을 해주세요.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셨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쪽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당한 그대로 갚지 말고, 누군가 도움을 청하면 도움을 청하는 그대로만 주지 말고 더 많이 도움 주고, 무례한 요청을 해도 도와주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에 요청되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원리다. 이 말씀, 방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마태복음 5장 38절 42절 말씀, 그 단락에 이제 제일 끝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비슷한 말 우리 누가복음에서 배웠죠. 이 원수사랑 단락에서. 그러므로 아버지의 자비하심과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너희의 존재, 너희의 신분이 누군지를 묻는 거죠. 아무한테나 이런 오른쪽 뺨 맞으면 왼쪽 돌려대고, 무례한 요청을 해도 훨씬 많이 주고, 아무한테나 요청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는 어떤 존재냐? 하늘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자녀가 아니냐. 그분의 통치를 받으면서 하루를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는 것이죠. 아버지께서 자녀에게 요청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원리를 가슴에 새기고 이 원리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 사탄의 권세가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 세상에서
신자가 이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말씀대로 올곧게 지키면서 사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은 우리 모두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기 때문에 늘 고난과 극심한 고통에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세상이 악하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자가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삶의 모습과 예수님께서 가르쳤던 그 거룩하고 온전한 하나님을 그대로 닮은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대로 우리가 닮아서 살아가는 이 진리는 변함이 없고 타협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종신토록 그와 같이 따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죠. 베드로후서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장 9절에서 10절이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베드로후서 말씀을 통해 우리가 두 가지는 확실하게 알 수 있죠. 하나는 예수님께서 심판주로서 다시 오실 것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세상의 모든 악을 심판하실 것이다. 악한 좌는 악을 벌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심판은 지금 유보되어 있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주님께서 하실 것이다. 우리는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다. 지금은 심판의 시대가 아니고 사랑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 복음의 시대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께서 한 사람을 살려내시는 그 일, 예수님의 소원,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바람은 우리를 통해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승우 작가의 글을 인용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예전에 일부분 중첩되는 부분이 있어요. 예전에 인용했던 것과 감안하시고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이승우 작가께서 이제 정호승 시인의 시 한 편을 인용해서 그것을 해설하는 방식으로 글을 쓰셨어요. 정호승 시인의 시를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제목은 서울에는 바다가 없다요. 서울에는 바다가 없다. 서울에는 사람 낚는 어부가 없다. 바다가 가는 길이 보이지 않아 서울에는 동백꽃이 피지 않는다. 사람들이 이슬에 젖지 않는다. 서울의 눈물 속에 바다가 보이고 서울의 술잔 속에 멀리 수평선이 기울어도 서울에는 갈매기가 날지 않는다. 정확히 몰라도 뭔가 이 서울의 삭막함에 대해서, 치열함에 대해서 그리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승우 작가께서 이제 이 부분을 설명을 하세요. 꽃도 피지 않고 새도 날지 않는 곳, 시인의 서울은 삭막하고 황량하다. 그곳에서는 사람들이 이슬에 젖는 일이 없으며 바다를 그리워하는 일조차 두려워한다. 목이 마르고 숨이 턱턱 막힌다. 사막이다. 불덩어리를 토해내는 뜨거운 태양 아래 모래먼지만 뿌옇게 날리는 불모의 땅, 가도 가도 끝이 없고 무거운 다리만 푹푹 빠져드는 버려진 곳, 우리는 그곳을 사막이라고 부른다. 시인이 한탄한 이 삭막한 서울은 시인이 사는 세상이고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한 채 혹은 깨달았다 하더라도 차마 피할 수 없어 부대끼며 힘겹게 경작해 가야 하는 우리 삶의 현장을 지칭하는 보통 명사일 것이다. 우리 삶의 자리가 비록 사막과 같다고 할지라도 모든 사막이 샘을 품고 있다는 사실 또한 어김없는 진실이다. 어린 왕자의 작가 생텍쥐페리가 가르쳐준 교훈이기도 하다. 사막은 아름다워 라고 어린 왕자는 말한다. 어린 왕자는 곧 덧붙여 말한다. 사막이 아름다운 건 그 어딘가 샘이 숨겨 있어서 그래. 사막에는 샘이 숨겨져 있다. 사막은 그래서 아름답다. 그래서 살 수 있는, 살아야 할 땅이 된다. 사막의 내부 어딘가에 숨어있는 그 샘 때문에. 똑같이 사막을 유랑한다 하더라도 단순히 사막을 사는 사람의 삶과 사막임에도 불구하고 샘을 사는 사람의 삶은 같을 수 없다. 샘을 발견하는 순간 그때까지의 건조한 삶은 돌연 윤기를 내기 시작한다. 제가 이 정호승 시인 작가 이 두 번째 이 서울에는 사람 낚는 어부가 없다. 이거 읽고
반성 많이 했습니다. 정말. 이 정호승 씨는 아마 그 천주교 신자예요. 근데 이제 아마 자조 섞인 말로 서울에는 사랑 남는 어부가 없다. 라고 말하기도 했을 거고, 또 안타깝게도 주변을 돌아보니까 이제 사람 낚는 어부가 없다라고 우리 한국 기독교, 천주교와 개신교를 합친 기독교를 좀 성찰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썼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이 수도권이라는 게 사람의 모든 생각을 앗아가고 하루 그냥 나 먹고 살기 바쁘도록 그렇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어쨌든 그래도 이 사막 같은 서울에서 샘이 숨겨져 있다라는 것을 알고 사는 것, 그리고 내가 그와 같은 샘이 되어서 누군가에게 생명수를 전달해야 된다라는 사명을 알고 사는 것과 그냥 그렇게 세상이 휩쓸리는 대로 관성에 젖어가지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사는 그리스도인과는 너무 다른 거예요. 저는 우리 에셀나무 교회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이 하루 삶의 현장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예수님을 본받는 우리의 그 부단한 노력을 통해 그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그렇게 생명수를 건넬 수 있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